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정규진 선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라고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가는 표현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 어떠한 어떤 관계성 없이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부르심을 받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는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마다 의식하셔야 합니다. 매일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고 이 생명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식사를 목사님하고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홍성교회와의 기도의 연결 라인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던 이유가 이번에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바깐바루 안에서 제가 사랑했던 한 어린 딸아이 양딸로 삼았던 아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혹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인 홍성교회를 붙이시고 기도로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이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를 받지도 않고 정죄를 하지도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참으로 오묘한,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우리를 누를 수도 없고 우리를 잡아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가 세상의 고난에서 고통에서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 이겨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 아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 이제 저희 제자들을 막 소리치면서 막 가르치는 그런 또 교사요, 또 스승이요, 목사요, 선교사이지만 수많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면 왠지 모르게 항상 긴장이 됩니다. 아마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그만큼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말고 로마서 전체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한 34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오늘 이 8장에만 무려 21회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 1절로 시작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얘기는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누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어떠한 믿음의 결정들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우리를 곤란해서, 환란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우리의 하나의 열쇠가 되며 우리를 아까 아침에 찬송할 때 불렀던 것처럼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의 반석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결정하고 매일마다 각오하고 매일마다 그 결정, 믿음의 결정들을 내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자기가 왜 사는지, 자기가 왜 선교하는지, 자기가 왜 믿음의 삶들을 날마다 싸워나가는지를 다시금 선포하고 나누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선포하고 나눴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떠있는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 육신 가운데 산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한 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닌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벽이나 성벽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우리의 습관, 우리의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사상, 철학,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삶의 모든 고지식한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하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에 복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신실하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합리적이며 아주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매일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복종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의 멍에를 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대적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그분의 그 존재하심 앞에, 그분의 그 존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매일마다 못 박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자랄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에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구원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100% 오리지널 100%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해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성도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고백들을 매 순간마다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월 2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우리 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민국 직원들이 9명이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 학교가 굉장히 도시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잘 아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저희 학교를 찾아오려면 주소를 몇 번이고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민국 직원이 9명이나 그냥 와가지고 저를 당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포기하려고, 저를 바로 그 이민국 감옥에 집어넣고 넣으려고 저를 데려가려고 9명이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설교가 끝났는데 이분들이 와서 당신을 잡아가려고 이민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분을 제 사무실로 이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저를 정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인도네시아 이민법을 걸고 저를 잡으러 왔지만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제 10년 가운데 저를 정말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이민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민법인지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았지만 특별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그 이민법의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제가 좀 어겼는데, 그래서 당신 지금 당장 이민국에 지금 가야 된다고 강제로 이제 저를 데려가려고 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마도 지금 가면 아마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장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데 그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특별히 공무원들하고는 한바탕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그 순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내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안 가고 내가 월요일 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어찌됐든 당신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송행인지 의무동행을 해야 된다. 그냥 지금 데려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막 엄짱을 내리며 9명이 와가지고 막 저를 굉장히 엇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때 좀 나름대로 좀 지혜를 가져야겠다 생각해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변호사를 직접 불러서 변호사를 대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직접 한국 대사관에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면서 시간을 어찌됐든지 제가 이제 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일단 그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분들은 바로 저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제가 가지 않고 그러면서 변호사를 기다리게 되고 이민국에 전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민국에서 바로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바로 이제 이민국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이제 강제로 연행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와서 저는 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하루도 시간을 더 주고 화요일 날 일단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 약속 사인만 하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는 동안에 약 한 3주 동안의 시간 동안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 법을 어겨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어떠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말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이유는 뭐냐면 순간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제 마음속에 깊은 감격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도들을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우리 이 미래의 인도네시아 미래의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애매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애매하게 고소를 당한 그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그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9명이 되는 사람이 저를 막 엇박하고 협박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수많은 그 3주 동안의 시간들 동안 제가 이제 감옥에 이제 화요일 날 그 이민국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앞에서 이제 섰는데 제가 이제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제가 조금도 그분들 앞에서 저의 예의를 지키고 그분들이 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죠. 많이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보고 인도네시아 오래 사셨던 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부탁을 하고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부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평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사랑했던 제 양딸이 저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일단은 저희 그 법인의 일을 하면서 나쁘고 또 공금을 횡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나려고 하니까 저를 대신 먼저 이민국이나 그리고 노동청에 이제 고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이제 저를 쫓아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이가 조금도 밉지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민국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우리도 이야기하면 화가 이렇게 오르내리든지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데 그건 한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주님께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많은 부분들을 나누고 많은 선교보고를 드리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또 동역자들에게 제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동역자분들의 많은 기도와 지원이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이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중보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이미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 딸아이가 돈을 주고 어떻게 했든지 일단 저를 완전히 쫓아내기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미 결정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공세가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제가 3월 13일 날 저녁에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이민국 앞에 섰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민국 앞에 서면서 분명히 그 도와주셨던 장로님을 통하여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도 모르는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 앞에 딱 섰는데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 순간을 얼마나 그냥 약간 좀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한 10초 15초 정도 머물고 그분이 이렇게 하고 스탬프를 딱 찍는 그 순간 아하 이제 확신하였구나라고 다시 또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제 마음속에 여전히 믿음 없었던 제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중략하고 이미 지금 저를 감독하고 저를 그 조사했던 조사관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나를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저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이 사람이 자카르타에서 이민국에 있는 가장 높은 그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민국 전체 소장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그래서 이미 결정되고 저는 2월 21일 날 출국하는 것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다 결정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러면 그분들 말이 6개월만 나가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제 적어도 존경하는 우리 서목사님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 또한 감당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달에 들어가서 그동안 이 일이 결정되는 과정들 가운데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저희 제자들에게 저희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7시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7시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회로 시작해서 적어도 저녁 9시, 8시, 10시까지 계속해서, 왜냐하면 제가 없는 동안에 저희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표현들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21일 날 나갈 수 있는 걸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그분들이 6개월만 나가오면 된다, 나가 있다가 오면 괜찮다고 다시 새로운 비자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오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마음에 그렇게 먹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있으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홍성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에게도, 저를 알고 있는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했고, 동역을 요청했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카르타에 계시는 그 장로님에게도 제가 순간 기도 편지를 보내는 그 순간에 많은 갈등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이분이 혹시라도 너무 뭐하지는 않으실까?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기도를 요청하자.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기도 편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저하고는 전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직접 그 이민국에 있는 총 책임자하고 직접 전화하셔서, 그날 전화하셔서 저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그 제목을 보내고 하루가 지났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혹시 그 지역의 뻑간바루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민국 주소를 알고 있느냐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이제 워낙에 주가 넓으니까 이 주소를 알지 않으면 그 이민국 주소와 담당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려줬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냥 알려달라는 대로만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이미 지금 결정이 됐고 저는 출국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이민국 총 책임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아마 추방당하는 거는 다 철거가 되고 캔슬이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토요일 날 들었지만 제가 당장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민국 직원이 월요일 날 아침 9시가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담당 조사관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 뻑간바루의 이민국 소장이 당신을 지금 보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찾아가서 만난다 해도 만나주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전화를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양복을 또 입고 갔더니 그 이민국 소장이 가자마자, 물론 가자마자 좀 기다리게 됐지만 다른 손님이 있어서 가자마자 저를 대접한다고 커피를 준비하고, 그리고 뭐 다른 음료수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그냥 자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죄인인 저를 거의 뭐 그냥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저에게 무슨 커피를 마실 거냐, 어떤 걸 좋아하냐, 설탕이 어떠냐, 커피는 어떠냐, 차는 어떠냐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자카르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친구가 돼줄 텐데,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고 당신 도움을 들어줄 텐데 왜 이렇게 했냐고 갑자기 말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정말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리셨구나.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성령에서, 우리의 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저는 또다시 경험하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전국으로, 온 세상이 전쟁으로 암울하고 어둡고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결코 사망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사망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경보고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인도네시아 안에서 여전히 제가 지금도 하는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으로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지금 저희 학교의 건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중학교까지 지금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약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들이 부족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가운데도 저희는 100%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저희가 믿음의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를 결코 정죄하면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익숙함으로 습관적으로 가장 놀라운 삶의 습관으로 삶의 유익한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사역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한 장씩 묵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만들고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 계속해서 해왔던 사역들입니다. 계속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 졸업했고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매일마다 와서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 고사리 손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씨가 맞지 않으면 밖에서 시간이 안 맞으면 안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5, 6학년들은 따로 시니어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각 섹션별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저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매일마다 이제 부모님들의 오토바이나 차로 학교에 등교를 해서 지금은 두 세션을 나눠 가지고 오전에도 두 번 오전 7시에까지 학교에 와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하고 9시 반에 끝나면 9시 반에 들어와서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바쁜 부모들은 저렇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이제 수업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이 없어서 계속 밖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피켓을 적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서로의 어떤 배려를 해서 부르지 않고 피켓을 써서 이름을 적어가지고 오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서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 때 원래는 꽉 차야 되는데 지금 한 반에 한 28명 되는 아이들을 반반씩 나눠서 그래서 1부 반, 2부 반 나눠서 7시부터 9시 반까지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수업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교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가르치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모두 다 가난한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100% 대면 수업을 해야만이 부모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왔다가 가야 그나마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이들이 적어도 약 90% 이상은 다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서 와서 학교하고 보건소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해서 보건소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백신을 맞는 일들이 계속 지금 2차, 3차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조만간에 인도네시아가 좀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지면 아마 100%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오전 7시부터 또 12시까지 풀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그나마 이제 교실이 반반으로 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교실이 약 한 16개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이 약 한 43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비대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6개 정도 되는 교실을.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것을 괜찮게 쓰고 있는데, 대면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는 아이들은 올해 7월달, 작년 7월에 개강하고 개학한 중학생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 아이들이 초등학생 6학년들이 한 16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 건물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한 5명 정도가 지금 중학교 1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한 37명 정도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인 저희 학교로 와야 하는데, 부모들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저희는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수업료를 한국 돈으로 약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매달 학비로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있지만 건물이 없다 보니까 동일하게 돈을 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립은 돈을 내지 않아도 이미 교실이 있고 수업실이 있고 선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많이 보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유익하고 좋지만 믿음의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교육을 해야 되고 이슬람 솔랏을 배워야 하고, 철저하게 기독교는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기독교는 유린당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부모들은 일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학교에 건물이 있고 재정이 좀 넉넉하게 확보가 된다면 그런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인도네시아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저 아이들에게 무료로라도 가르쳐서라도 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미래로 그리스도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저게 지금 교실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것도 쫓겨나가지고 저희 제가 쓰고 있는 제 사무실 옆에 필리핀 선교사님 쓰고 있는 조그만한 교실인데 그 교실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여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고 또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저희가 좀 나중에도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유치원과 중학교를 위하여 조립식으로라도 또 건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다 공립학교로 가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6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이 아이들이 믿음의 영적인 혼란들을 겪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결코 빚을 내서라도 무리하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정말로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면서도 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유치원 아이들이 저희 군 지역에서 상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저기 보면 1등이 3명이나 되고요, 2등이 그냥 4명이나 됩니다. 저 아이들이 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컴페티션을 했는데요. 이야기, 그 다음에 동화, 그림 그리는 걸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탁월한 탤런트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우리 믿음의 아이들은 저렇게 멋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장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저희 교사들이 지금 저희 학교 브로셔를 지금 붙이고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저희 학교, 기독교 학교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왔는데, 지금 사실은 중학교 홍보하는 겁니다.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 홍보를 위해서 교사들이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물만 좀 준비된다 하면 그런 면들은 여러 가지 퍼실리티나 아니면 퀄리티적인 면에서 저희가 월등하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미래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사진은요, 지금 제 아내랑 같이 있는 자매가 필리핀 선교사님입니다. 필리핀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오셨다가 장기 선교사로 지금 헌신해서 지금 저희와 있는 지가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참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것이 저 자매도 일단은 비자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목회자 비자로 선교사 비자로 들어왔는데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제가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자매를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일단은 비자가 또 마무리되기도 했고, 그래서 자매는 머물면서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비자를 계속해서 익스텐션을 연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이나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쉬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일단 필리핀으로 먼저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일이 터진 거예요. 결국에는 자매가 아직은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 자매가 저희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의 영성과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잡다한 것들을 저 자매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교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왜냐하면 우리 교사들이 다 20대 초반, 20대 중후반입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저희 교육의 핵심입니다. 저희 학교의 핵심입니다. 이 교사들이 성령이 기름 부으듯이 물 붓듯이 불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말할 것이 없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사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많은 젊은 청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다 젊은 부부들입니다. 다 젊은 부부들이고 제일 나이 많은 부모가 42, 43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이 30대 중후반,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기독교의 젊은 인력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자, 예전에 지으려고 했던 학교의 그림인데요. 그 다음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기도하는 거는 지금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저희가 지금 학교 건물 안에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안에 있는 그 길이가 한 43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공간에 저희가 가건물이라도 일단은 학교 우리 아이들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이라도 지어보려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리더십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머물게 하고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저분이 지금 그 뻑간바로 안에 있는 이민국 소장입니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저보다 다음부터 오면 내가 친구가 돼줄 테니까 저의 후견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후견자가 있어야 앞으로 저의 사역 속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의 정치를 주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능력을 뒤집어 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직접 나와서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요, 제가 사진도 찍고 같이 또 차도 마시고 제가 만들었던 또 루아 커피도 주고 좋은 형제의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는 이슬람 자매인데 이번에 저를 함께 동행해주고 저의 입장들을 변호해줬던 변호사입니다. 후다라고 하는 자매인데 제 아내와 이제 친구 동생 그런 관계인데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변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질적인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 변호가 되었고 제가 감옥에 갇힐 것과 그리고 제가 추방당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아까 보였던 학교와 우리 아이들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의 중보와 여러분의 간구로 지금 이 엄청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회심했던 그것들을 평생 사역 가운데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고난을 받을 때, 힘들고 아픔 때, 고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지금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7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저와 제 아내, 우리 아들과 딸아이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우리 딸아이는 또 다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던 그 자리, 그 순간, 그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됐던 그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요. 저희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은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